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의 파수꾼들이십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복음 전하며 삽시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모두 몰려서 한쪽으로 이제 막 몰려가고 있었습니다. 보니까 모두 그쪽으로 가니까 나도 가야겠거든요. 그래서 그들과 합류해서 같이 그곳으로 한쪽을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한참 가다 보다 생각해 보니까 왜 가는지 모르겠어요. 어딜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어딜 가고 있는 거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도 얘기합니다. 나도 모르겠다고. 어쨌든 다 가니까 따라가는 거라고. 근데 결국에는 마지막에 그들이 이른 곳이 어디였냐면 절벽 낭떠러지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제서야 가서 멈추려고 하니까 뒤에서 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같이 쏟아져가서 그래서 다 그 절벽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고 말더라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좁은 길 그리고 넓은 길에 관한 그런 말씀이죠. 좁은 길로 들어가라라고 우리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길이라고 그거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분별하지 못하고 쫓아가게 되면 그러면 그것은 어찌 본다면 사망의 길이다. 사람의 보기에는 바른 길일지 모르나 그것은 필경 사망의 길이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이제 말씀인 거죠.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분별하는 것입니다. 꼭 분별해서 이 땅이 어떤 시대인지 우리가 바로 깨달아 알고 영의 눈이 떠져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눈이 두 개잖아요. 그런데 눈이 한 개 있는 그러한 마을에 들어가게 되면은 모두가 다 눈이 하나잖아요. 그런데 그 눈이 하나인 사람들이 저를 향해서 아이고 저기 봐라 눈 두 개인 이상한 사람이 왔다고. 그런데 사실 누가 정상입니까? 눈이 두 개가 정상입니다. 그런데 다 죄악 가운데 있으면은 오히려 의롭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이상한 것처럼 그렇게 이제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이 마지막 때 우리는 정확하게 분별하는 그런 영적인 눈이 우리에게 필요한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은 마지막 우리 주님이 이 땅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주님의 마지막 오시는 날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에 관한 아주 중요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7절에 한번 보시면은 천년이 참회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천년이 참회하고 하신 말씀이죠. 때가 찼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때가 차면은요, 우리 주님이 오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시기 직전 분명히 영적 싸움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왔다. 마지막 때에 아주 잠시 마귀가 이 땅에서 마지막 최후의 발악을 하는 때가 바로 마지막 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천년이라고 하는 거 보통 우리는 이거를 천년 왕국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데요. 이 천년 왕국이라는 단어, 왕국이라는 단어, 이 천년 왕국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습니다. 분명 여기 보니까 천년이라고 하는 단어만 이제 있는 거죠. 우리가 14만 4천을 얘기할 때 이 14만 4천을 12 곱하기 12 곱하기 열을 3번 곱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열이라고 하는 건 완전수잖아요. 그러니까 12 곱하기 12 곱하기 13번이에요. 그게 14만 4천입니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
여기 1000년이라고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10을 10번 곱해야 그래야 1000년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말씀하신 완전한 날이 차면은 그러면 드디어 이제 주님이 오시는데 그 오시기 직전에 마귀가 잠깐 옥에서 놓여서 나와서 그 다음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곡과 이 마곡은 에스겔서 38, 39장에서 이미 예언된 그런 말씀인데요. 이 곡과 마곡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말하고 이제 있는 겁니다. 땅의 사방 백성이라고 오늘 이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곡과 마곡을 모아 미혹해서 모아 싸움을 붙인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와 싸움을 붙이는 거냐면은 9절에 보니까 성도들의 진과 이렇게 사랑하시는 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성도들의 진, 사랑하시는 성. 다시 말하면 이것은 이 땅의 교회를 이제 얘기하고 이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이 아주 잠시입니다. 일시적으로 놓여서 이 땅의 사방 백성들 곡과 마곡을 다 불러 미혹해서 모아서 성도들과 이제 싸움을 붙이는 때, 이제 그때가 지금 마지막 때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그 마곡과 그 곡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다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지면에 아주 널리 퍼졌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마지막 싸움의 때에 꼭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 코너에 몰리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둘렀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잖아요. 교회를 다 포위했다. 이제 마지막에 포위했으니까 공격만 하면 성도들이 꼭 무너질 것처럼 교회가 망할 것처럼 이제 그렇게 보여지는 때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마지막 때는 영적 싸움의 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 마지막 때는 영적 싸움의 때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주목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고난을 통해서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 벌써 딱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 보면은 금과 불순물들이 다 구별됩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는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는 때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은 인자가 올 때에 그랬습니다.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 주님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 주님이 믿음을 보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우리는 시대를 분별하면서 이 세상에 속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종들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나 이 마지막 때는 교회가 꼭 위축되고 또 이 곡과 사방 백성들이 이 교회를 다 포위했기 때문에 교회가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것 같고 교회가 아주 이렇게 힘없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9절 중간 부분에 보시면은 하늘에서 그랬습니다. 불이 내려와 그 마곡과 곡을 태워버린다. 성도를 대적하는 교회를 대적하는 그 무리들을 태워버린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10절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 이 주님의 이 구원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먼저 영적 싸움에 우리가 직면하게 되죠.
그러나 결국에 주님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마지막 최후 심판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 최후 심판의 때는 바로 그 마귀, 그 땅의 사방 백성을 조종하던 마귀, 그리고 또 선지자, 거짓 선지자, 그리고 그 세상을 이렇게 미혹하던 짐승, 이 모든 것들이 심판을 당하는 그런 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11절에 한번 보시면은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봤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크고 흰 보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큰, 그런데 그게 흰 보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희다는 것은 아주 정결함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아주 순결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크고 흰 보좌란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다 선악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보좌는 심판의 보좌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 그날에는 최후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1절에 보면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땅과 하늘은 다 사라집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의 말씀에서도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하늘과 땅이 사라지죠.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다. 그 보좌는 심판의 보좌입니다. 심판대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대 앞에 죽은 자가 큰 자나 작은 자나 서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심판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큰 자나 작은 자, 남녀노소, 그리고 가진 자나 못 가진 자 구별하지 않습니다. 남자, 여자 구별하지 않습니다. 아주 공평합니다. 바로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심판의 보좌 앞에 서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죽은 자들이 그랬습니다. 이 심판대 앞에 서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요한복음의 5장에 28절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거다.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날 바로 죽은 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인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악인도 일어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여기서 요한계시록에서 그리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보통은 사람이 죽으면 바로 천국과 지옥으로 간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잘 보시고 요한계시록을 잘 보시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바로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사람이 죽으면은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요, 낙원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음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랬다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다 부활합니다. 다 일어납니다. 그런데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생명의 부활이고요. 그리고 음부에 들어갔던 자는 바로 심판의 부활로 그렇게 결론 짓게 되는 거죠. 그거를 가리켜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14절에 보니까 그게 둘째 사망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생명의 부활을 얻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주님의 영광의 몸을 입고 그의 영과 몸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심판의 부활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음부에서 일어나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받고 그리고 영원히 타는 불못에 들어가게 된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위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에 떨어지는 자는 이제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거죠. 그 둘째 사망이 뭐냐면은 오늘 14절에 보니까 사망과 음모도 불못에 던져진데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불못이 의미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요새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 또 구원에 관한 말씀, 마지막 둘째 사망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듣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 웨슬레 선생님,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아주 그 설교의 주제가 천국과 지옥이었습니다. 아주 그냥 반복해서 그렇게 얘기했던 것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불에 손을 대면은 그러면 얼마나 손이 뜨겁냐는 거예요. 잠깐 대도 뜨거운데, 그래서 불에 손을 댔다가 바로 손을 빼는데 그래도 손이 이렇게 디어가지고 얼마나 괴롭냐는 거예요. 손만 디어도.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오늘 말씀에서 우리의 온 몸이 불못에 던져진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얼마나 그 뜨거움, 그 괴로움, 그것이 오늘 여기 10절의 말씀처럼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하는 거다. 이제 그것이 말하는 것이 불못이라고 얘기하고 이제 있는 것이죠. 이 불못에 대해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에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냐면요.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을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불로 소금치듯한다. 이 얘기는 뭐예요? 결국 불에다가 소금을 넣어보세요. 탁탁탁탁 튀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이 불못에 던져지게 되면은 거기에서 영원토록 세세토록 괴로움으로 뜨거움, 그 괴로움을 당하게 될 곳이 불못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구원의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그 심판대 앞에 책들이 펴 있습니다. 책이 아닙니다. 책들입니다. 복수형입니다. 책들이 펴 있는데 거기 보니까 또 다른 책이 펴졌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또 다른 책은 뭐냐면 생명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 주님의 심판대 앞에 두 개의 책이 펴져 있는데 하나의 책은 뭐냐면은 생명책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인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종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부활의 몸을 입어가지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 그들은 음부에서 일어나 그들은 심판의 부활에 떨어져서 둘째 사망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책이 놓여져 있는데 한 책은 생명책이고 한 책은 뭐냐면 행위책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거기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또 13절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책이 있고 행위책이 있는 것입니다. 행위책은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마지막에 결산하는 게 있습니다. 그냥 가까스로 구원만 얻은 롯과 같은 인생이 있는 거고, 아브라함처럼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지만은 결국에는 우리 주님이 마지막 주실 최고의 상급이 있는 하나님의 종이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다 행위의 책으로 인해서 판단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그렇게 예쁘게 잘 살아고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 이 얘기가 아닙니다. 이 얘기는 아니고 우리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는데 우리에게 마지막 최후의 상급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누가복음
16장의 23절에 보면은 이 죽은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하나님 품에 가는데 16장 23절에 보니까 이 나사로가 누구 품에 있냐면 하나님 품에 있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품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왜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고 얘기하실까? 그것이 늘 의문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의 품이겠습니까?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요, 저 주님의 보좌 옆에서 우리는 세 세트로 왕노릇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 주님의 그 보좌 곁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우리는 그런 영광스러운 주님의 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도, 짐승도, 심지어는 바다와 사망과 음부도 다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생명책이 기록되지 않은 그 영혼들도 다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구원의 드라마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는다면은 우리는 전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 분명히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은요, 이것이 단순한 상징이 아니고, 이것이 단순한 어떤 동화책 얘기가 아니고,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라면 분명히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라고 하는 이것은 여기 요한계시록 여기만 나온 게 아니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말씀이고, 우리 예수님도 분명히 이렇게 사람이 불로서 소금치듯함을 그렇게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면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영혼 구원에 힘쓰고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결국 이 마지막 최후 구원의 드라마를 알게 된다면은요, 우리는 이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분명히 마지막 주님이 오신다. 주님이 오실 때 결국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데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다. 생명의 부활을 얻은 자는 결국 우리의 영과 몸이 부활의 몸으로 변화해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만, 심판의 부활을 당한 자들은 결국 둘째 사망에 이르게 돼서 결국에는 영원한 불못에 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성경대로 우리가 말씀을 믿는다면은 우리는 오늘 이 우리의 삶에 주어진 마지막 우리의 남겨진 생을 복음 전하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 이 땅에서 이렇게 세상에 속지 않고 영적 싸움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가짜가 아니고 진짜가 돼가지고, 그래서 끝까지 주의 복음 전하는 주님의 교회로, 주님의 성도로 살아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걸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할 불못에 떨어질 영혼을 생각하면은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전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이 마지막 구원의 드라마에 관한 말씀이 동화책 얘기가 아니고 상징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오늘도 깨닫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정말 마지막 이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 오셨을 때 최후 심판이 있습니다. 이 최후 심판에 관한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했던 얘기입니다.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4장 한번 15절을 다 함께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4장 한번 15절을 한번 보시죠. 15절에 보면은요, 한번 사도행전 24장 한번 15절을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요,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 앞에서 했던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생소한 얘기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그 다음 뭐예요?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으리라. 분명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습니다. 마지막 부활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결국에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느냐, 아니면은 불못에 떨어지느냐, 심판의 부활에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되느냐, 마지막 최후의 심판에 관한 말씀을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한 거예요.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가는 곳마다 한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정말 이 마지막 주님의 최후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나 혼자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지 않고 정말 죽어가는 그 영혼들, 영혼이 불못에 떨어질 영혼들, 둘째 사망에 처하게 될 영혼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복음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런 이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마지막 구원의 드라마에 관한 영의 눈이 떠져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에 속지 않고 정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것이 단순히 사람 한 사람 더 끌고 와가지고 교회 머릿수 채우는 게 아니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지막 사명임을 깨닫고 주의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송 한번 같이 492장 부르시고 합심하여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선포해야죠. 우리 같이 오른손을 들고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여기서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둘로 갈라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악한 세상을 얘기할 때가 있고요. 세상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을 우리가 복음으로 섬긴다, 이제 그런 의미예요. 이게 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오른손을 들고 우리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세상을 섬기는 자다. 세상을 섬길 때 하나님이 언제나 앞서서 행하신다. 다시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세상을 섬기는 자다. 세상을 섬길 때 하나님이 언제나 앞서서 행하신다. 마지막으로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세상을 섬기는 자다. 세상을 섬길 때 하나님이 언제나 앞서서 행하신다. 아멘. 오늘 우리 찬송가 492장 함께 부르고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